오늘 특별히 축복하는 마음인지 아쉬운 마음인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비가 오네요. 날씨가 참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격려와 함께 또 여러분을 위로하는 귀한 은퇴 찬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구영문 목사님,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총의 은퇴를 하나님 앞에 은퇴 찬화 감사의 식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성실히 기쁨으로 섬기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간 눈물과 기도, 헌신과 수고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품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총회장 안성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앞날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평생의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목사합상단의 찬양과 또 여러분들의 축사와 격려를 통하여 이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서기신 이신사 목사님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특별 찬양, 우리 목사 합창단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가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목사의 정년은 왜 70세일까? 그리고 언제부터 70세였을까?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교단 연금 제도는 어느 분의 생각에 의해서 탄생했을까? 대충 알거든요. 그리고 이 연금 제도와 구도는 어떤 발전과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생각의 능력도 창조하셨습니다. 로버트 루트번스타인과 미셸 루트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이란 책에 보면 다빈치, 아인슈타인, 피카소, 리처드 파인만 등의 역사 속에서 창조적인 인물들이 공통으로 사용한 13가지 생각의 도구를 다룹니다. 이 13가지 생각의 도구는 천재적인 재능이 아닌 누구나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인지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이 만들어지고 또 사정복음의 기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정해오고 또 다양한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성의 열매들이라고 봅니다. 3가지 주요 원리를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은 얘기하는데 첫째가 다중 감각 사고, 글자, 숫자, 공식 같은 추상적인 기호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중 감각 사고. 두 번째가 사고의 가시화. 생각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케치와 메모를 끊임없이 남긴 것처럼 천재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림, 모형, 글로 외부화해서 구체화합니다. 주요 원리 3번째는 놀이와 호기심인데요. 창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를 일이 아닌 놀이처럼 즐겼습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호기심은 새로운 발견과 연결로 이어지는데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은퇴 찬하예배 설교를 총회장으로서 부탁을 받고 교단 어느 행사의 설교, 개회예배 설교나 행사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잡는 것보다 숙고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회장이 앉아서 선배님들의 설교를 듣고 나머지 시간 어떻게 총회를 섬겨야 할지를 되레 응원받고 권면받고 배워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 저에게는 또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채택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생각의 확장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걸 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한 번 더 강조했는데요. 자세히 주의하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는 강조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두 번째 강조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세 번째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선배님들이 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을 테고요. 이게 기회를 사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은퇴를 맞이해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은퇴를 맞이해야 할까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은 지혜의 출발점, 근원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의 제1 방법론은 경청입니다.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천하의 최고의 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고의 가시화 책을 소개했으니까요. 13가지 루트 본 스타인의 13가지 생각의 도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형상화, 이미지화죠. 세 번째 추상화, 네 번째 패턴 인식, 다섯 번째 패턴 형성, 유추, 신체화, 공감각,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인데요. 핸드폰을 열 때도 패턴을 입력하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은퇴도 담임 목사님들의 은퇴에는 나름의 패턴이 차이는 있지만 형성돼 갑니다. 저녁에 이제 걷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집에서 딱 나와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일주일 전입니다. 침례교회 총회장까지 지내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을 단지에서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랐고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옆에 있던 제 아내도 놀라고 손을 덥석 잡고 그 이전에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교제도 있었고 함께 식탁 교제도 했고 했는데 제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지역의 변화로 인해서 못 뵀던 분인데 설명을 하셨습니다. 걸으면서 같이 한 45분 정도 걸으면서 안목사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봐. 내가 안목사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저한테만 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본인이 은퇴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패턴의 첫 번째 언어는, 첫 번째 꼭지점은 교회 믿지 마, 성도들 믿지 마가 첫 번째 꼭지점인데 그분은 생각이 다르게 첫 번째 꼭지점이 달랐습니다. 내가 이동호 목사님 은퇴도 관찰했고 이분의 용어가 깜짝 놀랐습니다. 관찰이 첫 번째 단어였습니다. 내가 관찰했고 그리고 본인은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하시면 정확히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깜짝 20년 전부터 설계를 했고
혹시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20년 전부터 적금을 들었고 그 적금에 뭘 이제 뭐 이렇게 매월 고정적으로 20년간 받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개인차가 있고 교회차가 있거든요. 그건 서로가 존중해야 될 문제인데 첫 번째 놀랬던 게 뭐냐면 2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믿지 마. 그럴 줄 몰랐어. 이건 사실 패턴 인식의 부족이고 생각의 탄생 중에서 생각이 탄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상화, 이미지와 추상화, 패턴 모든 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세금 회피 방법이 아니라 세금 회피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법과 방법에 의해서 차의 소유 그리고 할 일, 그리고 할 일과 관련된 선교비,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 어느 것 하나는 조금 섭섭하게 그러나 사무실을 내서 본인이 딱 한마디 하니까 장로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더랍니다. 그 무슨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면서 제가 매일 할 일이 없어서 출근해가지고 은퇴 목사실에 앉아있는 게 좋겠어요.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교회를 안 오는 게 낫겠어요. 그랬더니 아예 밖으로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랍니다. 이미 문장 하나도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매주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낫겠어요.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선교회를 만드시라고. 그럼 선교회를 만드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제가 교회 와서 점심을 먹는 게 낫겠어요. 거기서 후배들 밥 사줘가면서 뭘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랬더니 선교비까지 책정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딱 한마디를 얘기하셨습니다. 남목사 목사들이 제일 비극적인 건 은퇴하고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건 은퇴하는 순간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준비돼야만 그게 가능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0여 분 얘기를 듣고 본인은 메모해가면서 설계해가면서 준비를 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 같은 단지에 계시니까 다시 찾아뵙겠다. 그랬더니 너무 늦게 오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하나님이 무척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나름의 준비를 교회에서 큰 틀에서 하나는 해놓았는데요. 은퇴 찬양예배를 앞두고 이런 선배님을 만나게 하신 게 참 주의 은혜다. 그러면서 이전에 은퇴와 관련된 관찰, 가시와 형상화, 패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할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나가는 건 바꿀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분명한 건 2025년 은퇴 찬양 예배에 존경받고 박수받고 하셔야 될 선배님들의 앞으로 남은 기간은, 이 땅에서 사셔야 할 남은 기간은 최소 30년입니다. 이건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최고 50년입니다. 이제 100세 그냥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뭔가 하나는 생산성 있는, 그리고 돈을 구하거나 뭐가 아니라 돈을 쓰며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나누며 후배들에게 만나고 싶고 통화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어떻게 할지를 설계하시고, 그리하여 생각의 탄생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오신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은퇴, 총동문회가 차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건강, 여정,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만남과 대화와 교제와 친교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격려의 시간입니다. 우리 전 총동문회장이셨던 권석은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목을 자주 쓰지 않다 보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동문회 임원 회장을 비롯해서 이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치아를 드리고요. 또 오늘의 주인공들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치아를 드립니다. 축사 시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겹치니까 그 말은 빼고, 사실 제가 처음 이 경조사 부탁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격려라는 말의 자의적인 뜻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의욕을 북돋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친 분들에게 어떻게 하십시오, 외람되고 또 부담을 주는 것들인 것 같아서 다 빼기로 했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무슨 말을 해야, 원래 격려를 할 때 현금을 주면 격려금이 되고, 또 선물을 드리면 격려물이 되고, 그거는 우리 임원진에서 우리 본부 측에서 다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격려금품은 빼고, 그런 격려사는 말 몇 마디 해라,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어떤 말을 해야 격려가 될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30년을 살아가실 분들에게 어떻게 격려를 드릴까? 무슨 말로 격려를 드릴까? 고민을 참 하는데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어차피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걸. 다 잊어버릴 건데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아무렇게나 해라. 그런 뜻으로 들리면서
제가 아무리 미사 여구를 써서 말씀을 드려도 문 열고 나가실 때 다 잊으실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아무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솔로몬의 지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말보다는 앞서 가신 우리 선배, 훨씬 선배 되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격려를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또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화평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써가지고 왔는데 잊어버렸네요. 우리 한번 누가 찾아서 한번 크게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화평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 액면 그대로를 가지고 권면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고, 마태 사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앞으로 30년을 이 권면을 붙드시고 인생 승리 하시기를 격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격려의 말씀. 시간은 축사의 시간입니다. 전 종동문회장이신 이기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퇴 찬양 예배에 이렇게 함께하신 대하신 목사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앞부분과 뒷부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만 바라보아도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그대와 함께 있으면 마냥 기뻐서 고맙다고 그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중간을 빼고 끝부분이 이런 날입니다. 이 행복한 날에 그대도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는지 그대와 함께하는 날은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지고 꿈만 같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은퇴한 날이 행복한 날, 또 행복의 시작과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은퇴 찬양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시작은 2019년도 3월 21일 강석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총회장이셨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벌써 은퇴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윤성원 총회장님이 고심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제가 총동문회장이었는데 저한테 제안을 하기를, 총회하고 동문회하고 함께 공동으로 주관해서 성결교회 목회자 은퇴 찬화식 및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고 이야기해서 의기투합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그 자리를 마련하면서 우리 총회장님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런 취지에서 이 은퇴 찬화 예배와 그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은퇴한 선배 목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결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36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함께 했고, 또 총회 임원과 동문회 실행위원들 해서 그때도 우리 목사 합창단 함께 계셔 주셨는데 100여 명이 강석교회에서 모여서 처음으로 이 은퇴 찬양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어졌다가 끝난 다음에 천안교회, 삼성제일교회, 오늘 이렇게 수정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배되시는 우리 동문회 우리 회장님과 실행위원들이 그 좋은 뜻을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좋은 모임을 이렇게 이어서 가져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회는 산전수전 공중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르고 승리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은퇴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간혹 저를 만나는 분이 저를 보면 또 전화하시면 세 가지를 묻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무엇을 하고 지내느냐, 아마 여러분 끊임없이 들으실 겁니다. 1,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무엇하고 지내시느냐. 두 번째는 교회를 어디 가시느냐, 어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두 번째 물음이었고, 세 번째가 제가 이제 5년 전에 암 수술을 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여의사가, 제 담당하는 여의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이제 졸업식 하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가가지고 검사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우리 뭐 총회장님도 그렇고 권석원 목사님도 앞으로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렇게 계속 가게 되시는데 30년, 50년 앞으로 더 지날 걸 생각하시면서 어떤 계획도 세우실 거고 나름대로 건강 관리도 하시고 이제 그러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으신 생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조금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여튼 눈을 뜨면 그 시간이 언제이든 간에 상관없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 오늘 새벽에까지 44장 쓰고 왔는데 그 성경 이렇게 필사를 쭉 해 나가다가 좀 됐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군데 썼는데 이사야서 65장 20절을 딱 새벽에 쓰는데 거기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좀 해석은 뭐 여러분이 달리 뭐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그리고 중간 이어서 뭐라고 써 있냐면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남으신 생애 사시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자로 인식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는 축가의 시간입니다.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또 동문이시기도 한 테너 도윤종 선생님 나오셔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교회를 또 이제 허락해 주시면서 또 섬겨 주신 우리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그간 주님이 맡겨주신 성역을 무사히 마치시고 그 골대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잘 통과하신 우리 선대 목사님들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뒤에서 말없이 도우시며 이 사역을 함께 지탱해 주신 사모님들께도 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갔다 왔었는데 저희 아버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90이 좀 넘으셨고 이제 원로 장모님도 계신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어려운 때 후진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중진국을 통과해서 은퇴를 했는데 벌써 선진국이 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살아온 세월이 진짜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되기까지 온갖 풍상을 다 겪어오신 것을 보면서 아버님이 참 고생하셨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뵈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태어나서 중진국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은퇴할 때 되니까 선진국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큰 경험과 지혜를 간직하신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모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신부신 부님이 저희 집에 모여서 회의하시는 걸 가끔 보곤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수많은 경험과 경륜이 쌓여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후배들에게 그 쌓인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고 끝까지 사역하시면서 아까 100세 시대 얘기했는데요. 제가 사역하던 대전 성산교회 이동영 목사 임원으로 와 있는데 원로이신 그 임동영 목사님 106세인가 되는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산증거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건강하게 후배를 위해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지혜 전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수정교회 당에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작은 선물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복된 시간 되시고 귀한 나눔의 시간 되시고 위로와 은혜가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환영의 일타를 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노르랑들이라 하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무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네 번째 은퇴 찬화 감사 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총 70여 분의 목사님들이 대상이 되시는데 한 30여 분의 목사님께서 참석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오늘 참여하신 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19분의 목사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성준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수정교회에서 들어오실 때 여러분 그 쇼핑백에 넣어드린 그 기념품은 수정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기념품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점심도 준비해 주신 수정교회와 이성준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촬영 장소는 제가 서 있는 강단 뒤쪽에 계단을 중심으로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 총동문회에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은퇴 찬양식에 참여하신 목사님들께는 우리 총회와 총동문회에서 적은 마음으로, 축하의 마음으로 축하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식이 끝난 다음 기념 촬영 마친 후에 바로 한층 아래층 3층에서 점심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제일교회에서 오늘 70년 사와 그리고 전 총회장님이신 윤성현 목사님 회고록을 준비를 해갖고 오셨는데,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늘 목사합창단 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또 테너 도현중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교단과 우리 성결교회 노래 함께 부르고, 전 총회장님이신 우리 조일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단과 부르겠습니다. 가시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도되어 한평생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영광 위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쁘나 슬프나 목회하며 선교하고 섬겨오셨던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위에 그리고 저들 가족 위에 앞날 위에 섬기던 교회 위에 그리고 은퇴하는 귀한 분들을 이렇게 찬화 주님의 식을 만들어 주신 동문회와 교단 위에 그리고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온 세계를 떠드는 선교사 위에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길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촬영을 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좀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 동문회장이시고 전 초회장이신 윤성원 목사님 저희 오찬을 위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랑스러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로 일평생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역하시다가 은혜 가운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축하하며 찬양하는 이 귀한 모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식사를 수정교회에 제공한 식사를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혼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사모님들 같이 올라오시고 우리 목사장단도 같이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여기 계단에